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향하는 피조물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곁으로 바로 참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죽음을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그 상태로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또 천사들과 함께 아주 영화로운 그러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은 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대이든 아니면 다음 세대이든 그 다음 세대이든 그건 알지 못하겠지만은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이 말씀이 참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용맹한 군인이고 또 아주 참 위대한 또 정치가이고 왕이고, 참 다윗은 일생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랬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80년대까지는 제 기억에는 장례를 치를 때 대체로 그때는 지금은 거의 영안실이죠. 거의 영안실이지만은 70년대, 80년대 아마 중반까지는 물론 시골은 그 더 이겠지만은 집에서 장례를 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장례를 치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죽은 자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러한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영안실에서 거의 다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 외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장례, 굳이 뭐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때요?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다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장에 있어 죽은 시체로 누워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조문하러 간 사람도 결국은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장 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한 형벌을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죽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마도 적어도 아담은 도대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아마 아담이 혹시라도 그것이 아마 잘 이해를 못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죽음을 볼 일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어디 초상집에 간 일도 없고 누구가 죽어서 그 죽음을 본 일이 아담에게는 아예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 저는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벌을 딱 듣는 순간 그걸 어떻게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멀지 않아 그의 사랑하는 아들 둘째가, 그것도 그 첫째 아들의 손에 죽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이것이 죽음이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형벌 중에 대가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면서 아마도 아담은 그 둘째 아들을 땅에 묻으면서 얼마나 많이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걸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는 땅을 치고 아마 통곡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건데, 내가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은 건데 얼마나 많이 탄식과 후회와 절망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늦은 거죠.
결국은 아담도 어떻게 합니까? 아담도 오늘 우리 시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어땠어요? 아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이 무드셀라, 아마도 무드셀라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야, 나는 이렇게 오래 사니까 아마 나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의 이 형벌이 피해가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향하는 피조물이에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노아 홍수의 그 재앙에서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노아도 역시 어때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나사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사로는 영원히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나사로도 결국은 어느 때인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무덤에 묻혔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다윗도 역시 뭡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를 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롭다 그랬어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 초상집에 가면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하, 사람이 죽는구나. 야, 사람이 죽는구나. 초상집에 가면 아무리 위대한 부자나 권력자도 나도 언젠가는 이 많은 돈과 이 많은 권력을 결국 내려놓고 저렇게 누워 있겠구나. 저렇게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저렇게 누워 있겠구나.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은 어때요? 이 죽음과 철저하게 차단하는 문화예요. 이 죽음과 철저하게 차단해요. 그래서 방송에도 항상 젊은 애들이 나와서 늘 춤추고 노래하고 늘 젊은 애들.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예쁜 아가씨들 나와요. 나는 그 일기예보보다는 그 아가씨가 더 눈에 많이 가요. 이건 솔직한 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일기예보는 저건 잘못된 건데, 아니 내일 날씨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아가씨들이 그냥 그러니까 전혀 뉴스에는 귀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다른 하는 여자분들은 안 그러겠죠. 여자분들은 또 반대로 저 여씨가 또 오늘 왜 나와서 저렇게 또 저 여씨가 나와서 또 저렇게 하라는 날씨 방송은 제대로 안 하고 사람의 눈을 저렇게 요염하게 저 여우 같은 것이 몰래 또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항의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가 특히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죽음의 문화를 가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마냥 젊고 마냥 팔팔하고 마냥 힘있고 도무지 어딜 봐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생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거나 좀 더 내 삶이 왜 이래야 될까? 좀 더 내 삶이 좀 더 어떤 이런 차분한 생각을 못하고 마냥 이 들뜬 늘 흥청망청하는 것. 이게 지금 큰 문제. 이게 젊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어른조차도 그래요. 나이 든 어른조차도 그래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때요?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회가 뛰어나려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릴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는 그런 문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훨씬 좋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저들도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저들이 참여하거나 그것을 겪는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 이건 아니구나 뭔가 이렇게 뭔가 자신 삶을 반성을 하거나 좀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건 좋은 거예요. 물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회개는 아닐지라도 무슨 회개나
자기 죄를 참 하나 이거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일반적인 그 계시적 관점에서 그건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사람은 죽는 것이다. 너가 언제나 이렇게 팔팔하고 기운 있고 힘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머리는 하얗게 되고 이빨은 빠지고 눈은 쇠퇴하고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전도서에. 그런 걸 아이들한테 일찍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더 일찍 철이 들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봐요. 아니야 놀고 먹고 뭐 사실 아이 때는 다 그러죠. 청년 때는 다 그러죠. 내 삶이 천년 만년 이렇게 푸릇푸릇하들 할죠. 그러나 어때요?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윗과 같이 지금 죽어가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결혼한 우리 새신랑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도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2000년, 3000년을 보장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죽어서 어때요?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바로 다윗도 어때요?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이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감정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특히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왜 눈물 흘렸습니까? 그냥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거예요?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죽는 것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가슴 아파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죽는 바로 저렇게 나사로가 죽는 것 저렇게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시셨다는 말은 없어요.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크게 웃었다 이런 말씀은 없는데 울으셨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막다른 종점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로 인해서 울어야 됩니다. 슬픕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결국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의 아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했어요. 유언이죠, 유언. 여러분, 유언은 참 중요한 거죠.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보통 녹음을 하거나 공증을 받아요. 예. 왜냐하면 그 유언 때문에 또 법정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나올까 봐 미리 생전에 유언을 녹음을 해서 공증을 받아놔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일생을 전쟁의 용사로 왕으로 정치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떠한 유언을 했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2절부터 보니까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여기 보니까 2절의 초반부 표현이 굉장히 참 독특해요.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온 세상 사람 길이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을. 다윗 자신이 지금 죽음을 알고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이제 내가 곧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겠구나 하면서 그걸 다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니.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해가 이제 거의 막다른 이제 겨우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는 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해가 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더욱 죽음하고 가까이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새해가 오는 게 사실은 반갑지 않죠. 그냥 이 해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이 해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명의 보장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죽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통 25만에서 30만이에요. 보통. 그러면 그 안에는 교통사고, 자살, 질병, 하여튼 어쨌든 어떤 이유든 거의 죽으면 보통 25만에서 30만 명.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 해 한 해 살아왔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야, 내가 이제까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피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에요.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생명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도 뭐라 그래요?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달린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어때요? 자연의 그 섭리대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깨닫죠. 우리는 더 정확하게 그 하늘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누가 허락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만의 시간과 얼마만의 날을 또 허락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날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부터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어요?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겁쟁이가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는 왕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너는 용감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이거예요. 겁을 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왕이 용기가 없고 왕이 겁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요? 예수님의 그 상징이 뭡니까? 유다의 사자랍니다. 사자. 예수님은 용맹한 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엄청난 사자가 나와요. 사자. 그 사자가 사실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용맹한 사자. 여러분, 예수님은 용맹하신 분. 우린 예수님이 아주 오늘 현대 이 예수상,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아주 나긋나긋하고 여성스럽고 예쁘장하고, 그러나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예수님은 굉장히 강인한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미 벌써 그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한 사람이에요. 목수일을 하려면 힘이 약해서는 안 돼요. 강해야 돼요. 근육도 있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나긋나긋해가지고 못합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바로 솔로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너는 강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산업으로서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용감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겁쟁이가 되고 나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적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용감해야 돼. 용감해야 돼.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것이다.
용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앙자들 앞에서 세상의 불신앙의 그 문화와 습관과 제도와 그 앞에서 겁쟁이가 돼가지고 나약해서 죽을까봐 먹고 살 길이 막힐까봐 그냥 벌벌벌벌 떠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잖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사자도 돼. 근데 밖에 나가면 생쥐가 돼버려요. 밖에 나가서는 쪽도 못 써요. 힘도 못 써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으르렁 한번 하면 겁이 나가지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기도고 다 팔아넘기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비웃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백성 앞에 애굽 백성 앞에 그 이방 민족 앞에 벌벌벌 떠는 모습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특별히 안 가르치는 거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건 내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설교에서 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용기 있고 용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용기와 용감함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약에서 보십시오. 사도들 보십시오. 그 사내들인 그 엄청난 세력들 앞에서 권력 앞에서 바울도 보십시오. 용감하잖아요. 복음에 대해 내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겁을 내지 않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세속화된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겁을 먹어요. 이 세상 앞에서 자꾸 겁을 먹고 주눅이 들고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대로 왜 그렇게 못합니까? 사실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슬람, 저 무슬림 세력들 보십시오. 저들은 용감해요. 다른 건 몰라도 용감해. 굉장히 용감해. 왜 용감합니까? 자신들의 그 알라가 자기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알라가 유일신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다 알라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들은 물불을 가리질 않아요. 물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좋은 쪽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반기독교적이고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왜 용감하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런 우상과 더러운 죄악과 나는 손을 잡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그냥 안에서는 뭐 만리장성을 쌓아요.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요. 바깥에 나가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여 내가 한 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용기. 겁을 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결국 그렇게 가야 돼. 그러나 한번 용기를 발휘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용기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용감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용감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내 삶에서 불신앙과 싸울 때, 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저 이교도들과 우리가 맞설 때 용기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고 교리적 지식이 많으면 뭐하겠어요? 겁쟁인데 나약한데 벌벌 떠는데 그저 불신앙자들 앞에서 그냥 저들의 비유 맞추기 좋아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더 적게 알아도 그냥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는 이 모든 불신앙을 이길 것이다. 죄악을 이길 것이다. 차라리 그게 100번, 1000번 더 나은 것이에요. 다음 3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규와 증거들을
지켜라. 한마디로 얘기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이거예요.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진리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이거예요. 지키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세상이 겁이 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목이 잘리면 어떠지? 이러다가 내가 직장에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가 이거 먹고 살 길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 계약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가 이거 괜히 찍혀서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다윗이 그 아들의 솔로몬에게 먼저 너는 용감해야 된다. 대장부가 된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고 군사이기, 너는 더군다나 지도자예요. 네가 겁을 먹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너에 속한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 명령이에요. 그냥 성경을 마치 조용하게 앉아갖고 성경을 읽고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 끝, 이게 아니란 말. 성경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말씀 읽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이 명령을 내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군인의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마치 무슨 수양록이나 되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읽고 필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근데 그것이 끝이면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 유언을 하는지 봐야 돼요.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진리의 길 행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규와 증거들, 다윗이 아주 촘촘하게 유언을 해요. 대강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다가 빨리 너도 천국에 와라 이게 아니라 아주 조목조목 명령, 그분의 길, 율법, 규례, 명령, 법규, 증거, 아주 조목조목 지켜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지켜라. 너희가 이것대로 네가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령이에요. 그 위대한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결국 솔로몬아, 너는 남자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가르치고 그 말씀이 너에게 무엇을 지시하면 그대로 해라. 겁을 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지켜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여기 다른 많은 직장에 다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어디를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네가 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보장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형통이란 말은 바로 그 뜻이. 내가 너를 지킨다 이거. 내가 너를 지킨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절대 못합니다. 마귀도 손을 못 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그냥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온실 안에서만 그냥 화기애애한 믿음밖에 안 돼요. 저 바깥에 나가서 진짜로 우리가 저 불신앙의 세계, 세속적 세계, 저 우상에 가득하고 죄악에 가득한 저 세계에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 믿음에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이건 볼 것이 없어요. 이거는 뭐 봐줄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무효. 우리는 항상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의 신앙을 중요히 여기.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잘 내나, 예배 시간 얼마나 잘 출석하나, 뭐 얼마나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이 세상에서 보내잖아요. 내 주변에 불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이 악한 유혹의 문화는 또 얼마나 많고, 내가 있는 그곳은 이 불신앙의 이 여러 체계라든가 이게 얼마나 우리를 조여옵니까? 우리는 그것과 맞서서 이겨야 돼요. 그것과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냥 그거에 우리가 순응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는 하나의 그냥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종교예요. 이게 하나의 종교 문화예요, 종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을 위대하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은 뭐 나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나하고 똑같은데 저들이 믿음 때문에 저들이 나는 한 번도 자기의 목을 걸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나는 저 따위 신앙 내가 뭐 하려고 교회 나가 한심하게. 그들이 그렇게 속으로 계산하고 보고 있어요. 남들이 거짓말할 때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남들이 속일 때 우리도 똑같이 속이고, 남들이 으쌰으쌰할 때 나도 같이 해야 내가 따돌림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누가 봐주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가 다윗이 평생 살면서 자기가 겪어본 게 뭐예요? 다윗이 평생 살면서 겪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르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다윗은 평생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평생 자기가 그걸 실제로 전쟁터에서 그 치열한 왕궁에서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직접 부닥쳐서 싸우고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 이와 같은 유언을 그 어린 솔로몬에게 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솔로몬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네? 다음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했는데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 길에 주의하라 이거예요. 주의하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계명에 내가 따랐는가? 주의하라 이거예요. 주의하라. 주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그가 질문한 거에 스스로 대표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잘 알다.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이 진실히 행하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게 내가 알고 믿은 대로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보호자를 이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보호자, 쉽게 얘기하면 너의 그 왕,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끝까지 내가 내 자손의 씨를 이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솔로몬과 그 다윗의 육적 왕의 계열에서는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불순종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사실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 왕 때부터
완전히 다윗의 왕국은 완전히 거의 괴멸 상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물론 솔로몬도 잘한 게 없죠. 솔로몬도 말년에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에게 미쳐갖고 그 하다가 두 번이나 꿈에 경고했는데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조차도 이 아버지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을 끝까지 잘 충성하지 못했어요. 전반부는 잘했지만 인생의 후반부, 중년 이후에는 어때요? 솔로몬도 개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벌로, 다윗에게 죽은 12보물을 중에 2보물은 그냥 그나마 내가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의 손자에게 남겨주지만 10보물은 어때요? 전혀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자에게 확 갖다 줘버리잖아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누가 이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실 왕의 영원히 이어져요. 안타깝지만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그 다윗의 후손들은, 그 육적인 후손들은 이 축복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도 받는 게 없이 결국은 폭삭 망해버린 역사를 우리가 구약과 그 다음에 신구약, 우리가 신구약 중강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치욕스럽게 여러분 그 민족의 역사가 엉망이 된지 아세요? 말도 못해요. 네? 우리가 구약의 역사만 봐도 비참한데 신구약 중간서로 가면은 말라기 이후에 그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그 중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리스, 로마에 그냥 점령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지리멸렬하고, 결국은 뭐예요? 만일의 자손들이 자기 길에 주의하여 자기의 인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주의해야 돼요. 내 하루하루 내 삶을 주의해야 된다면 어떻게 주의해야 됩니까? 바로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벽구, 하나님의 그 뜻, 증거,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의를 하란 말이에요. 주의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에 많이 빠져요. 생활의 염려에 많이 빠져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현세에 너무 많은 집중해요. 그러나 신자는 사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보호자를 이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천국 보호자예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다 우리의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그 끝 종착점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없는 것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천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천국엔 장례식장이 없어요. 천국엔 교도소가 없습니다. 천국엔 또 뭐가 없습니까? 공동묘지가 없어요. 천국에 이런 게 있을 일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사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냥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지금 뭐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새해 또 어떤 많은 좋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역시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년의 때에 계신 분들, 우리는 더 죽을 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취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이, 아니면 더 나쁜 것은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대충 그냥 교회나 다니고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세상의 관심에 다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 끝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운 줄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데 만약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저 자기의 육신의 것에만 모든 걸 올인해서 사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어리석은, 전도서에서 보면 그런 사람을 허무한 사람이라 했어요. 허무한 사람.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하거든요. 허무. 근데 어떤 허무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한 허무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은 아니에요.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 죽어도 그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저는 신문을 볼 때 이 부고란을 자세히 봐요. 오늘은 또 누가 죽었는가. 이 부고란에는 보통 유명 인사들이 나오거든요. 뭐 전직 정치인, 큰 사업가, 뭐 예술가, 무슨 연예 보면은 그날 누가 죽었다 이렇게 부고에 딱 나와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을까? 언제 죽었을까? 이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원한 보호자, 그분의 구원, 그분의 영생, 그분의 은혜,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그 끝에 그 죽음이란 문을 활짝 열면 천국의 환한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히면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장례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모를 하고 조문하면 뭐 하겠어요? 그 영혼이 죽어서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고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땅속에 묻힌 이후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럽게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품에 안겨 있을까? 아니면 지옥에서 그 영원한 저주와 진노에서 영원히 있을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의 시간이 가고 한 시간이 흐르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바뀌는 이 모든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더욱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가깝다는 걸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년에는 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내 모든 길에 언제나 주 예수님의 동행하시는 것을 큰 기쁨으로, 자랑으로, 소망으로,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나약하지 마시고 겁쟁이가 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뵈는 그날까지, 내 눈이 그분을 뵙고 그분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방식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삶은 아무리 위대하게 살아도 비참한 삶이고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명심하셔서 항상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의하며 주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말씀 앞에 저희 생각과 마음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길을 흥청망청 그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끝의 사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돈벌이, 새로운 쾌락,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여행,
온통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빠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서 우리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보좌를 생각하는 참으로 참된 지혜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